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살아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예배드릴 때 주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 얼굴을 배웠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진영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아멘.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아멘. 왕의 위엄을 진영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하라.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진영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진영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
왕께 아멘.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지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왕의 왕께 아멘. 주님 만왕의 왕 우리 주님을 찬송함이 찬양함의 특권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찬양할지어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흙밖에 될 수 없지만, 우리가 질그릇밖에 될 수 없지만, 우리 부르신 주님의 위대하시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복음을 담아주시고, 우리 흙밖에 될 수 없는 존재 가운데 주 성령 하나님을 담아주사 우리 아버지의 일을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동역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흙밖에 될 수 없사오나 위대하신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우리가 함께 가오니 주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일으켜 주시고 하늘의 부르신 가운데를 일으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담아 주시고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을 담아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흙밖에 될 수 없는 아버지,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죽음스러운 존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 가운데 우리 소망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복음과 그 실제가 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으로 아버지, 나 자신을 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주의 몸된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어찌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다 하겠습니까? 주여, 다시 어찌 애굽의 것들을 구하 좋아하며 마음을 사모하며 돌아가겠습니까? 아버지, 빼내주신 은혜 가운데 오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동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자신과 주의 몸된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극히 귀한 보배를 질그릇과 같은 우리 가운데 담으신 것은 지극히 크고 높으신 은혜와 영광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보배로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그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고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생명이 소생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우리 가운데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것이니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지식에 매여두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진기한 것들을 오늘도 우리가 깨닫고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어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 47절 한 절 말씀만 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9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저희는 지금 매주 금요일 날 성도의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을 분별할 수 있는 성경의 기준들을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고 희망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불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이제 자꾸 저런 말씀을 좀 듣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저의 심령 안에 불편함을 일으켰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희망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몸에 좋음에도 불구하고 쓴 가루약을 참 먹기 싫어하잖아요. 그건 아이들의 본능이지요. 자신에게 병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낫게 하는 이 가루약은 굉장히 쓰기 때문에 먹기 싫어하는 그런 본능처럼 우리가 참된 신앙을 성경의 기준으로 분별해내는 말씀을 들을 때에 최소한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좀 도망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바뀌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본성과 바꾸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서로 이렇게 싸움을 좀 일으키는 그러한 시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정말로 힘들고 위험한 사람은 이렇게 싸우고 듣기 싫어하는 감정이 생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음에도 불구하고 저것은 나하고는 뭐 크게 상관이 없네 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냥 내가 사는 대로 이렇게 살면 되지라고 팔짱을 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로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듣기 싫은 말씀들이 계속 있고 우리의 심령을 자꾸 건드리는 말씀들이 있을지라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시리즈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던 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브라함의 우물을 이삭이 찾으러 갔을 때에 그 아브라함 우물 안에 있는 깊은 샘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 우물 안에 막아 놓았던 그 돌들을 다 제거해야만이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교회들 안에 보면 참 많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들을 바꾸려고 해야 되고 그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먼저 그것들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성도의 신앙의 교회 안에 부흥은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고름이 가득 차 있는 살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병원에 가서 그 고름을 있는 살을 째내고 그 고름을 짜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안에 새 살이 돋아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고름이 안에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 평안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위에 그냥 빨간 약을 바르는 것은 이것은 뭐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안에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지요.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뜻, 그것들을 밝히 알고 우리가 그것들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10년, 20년, 아니 30년 이상을 신앙생활을 해도 그 신앙은 그냥 종교생활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내용 중에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능력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나눌까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성도들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는 이 말이 참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이 오용되고 있고 오해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뭐가 고민이었냐면 두 번에 나누어서 설교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한 번으로 끝낼 것인가 설교를 쭉 이렇게 준비를 하고 마무리를 해보니까 분량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압축해서 한 번으로 끝낼까 하다가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언젠가는 한 번은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두 번에 나눠서 오늘과 다음 주 금요일 날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내용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의 내용을 좀 나누고, 다음 주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바르게 분별하고 그 안에서 은혜와 능력을 누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뭐 자명한 일입니다. 반드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말은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교회와 성도는 근본적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능력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조금만 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창세기 여러 번 기록되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 음성을 들은 성도, 그 음성을 들은 교회는 그 안에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어두움에서 빛이 생겨났던 것처럼 성도와 교회 안에는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가치관과 우리 속에 있던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고 광명의 빛이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이것이 언제 가능합니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능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항상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은 자만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곧 거듭나는 은혜와 영광을 누린다라는 것이지요. 시편의 많은 기록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음성이 꿀과 같이 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그 시편에 있는 많은 기자들이 노래할 때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영혼을 소성시켰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듣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로 듣고 싶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목을 빼서 간절히 소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은 자만이 다시 태어나고 그 말씀을 들은 자만이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한마디를 딱 듣고도 자신의 평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우울증과 스트레스와 그 어두움이 다 달아나고 자신이 평생 족쇄처럼 묶여 있었던 그 족쇄가 풀려져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 빛을 보는 새로운 창조가 그 안에 일어나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또 새로운 사명이 자기 안에 생기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제가 아마 오늘 그 실제적인 예들을 쭉쭉쭉 나열한다면 정말로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이 사람의 음성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조차도 우리에게 기록을 합니다. 잠언 12장 14절에 보면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라고 약속을 하고 기록을 합니다. 사람이 한 말로 인해서 우리는 그 열매가 맺힌 것을 먹는다라고 말해요. 사람이 말한 것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고 여기서 복록을 누린다라는 말은 우리가 말한 것에 생긴 그 열매를 우리가 먹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우리의 말로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록을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힘에 달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혀가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이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고 죽는 일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과 이 음성에도 그렇게 일하는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하시고 그분이 내뱉는 음성들에는 얼마나 새로운 창조의 능력과 권세와 힘이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당신이 말씀이다 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권능을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답하기 참 애매하신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그 약속대로요. 그 안에 영적인 권능과 새로운 창조와 생명의 소성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맛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을 때 여러분 속에는 어떤 것이 탁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표현은요,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성경에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도 이 표현을 참 좋아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양이 그 목자가 말하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서 쉴만한 물가로 가서 푸른 초장에 누워서 풀을 뜯어먹고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것이 비슷할 거예요. 쭉 이 시대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이 참으로 많이 오해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이 말이 너무나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도 참 많이 보고요. 좀 심하게 나가면 전혀 비성경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참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표현은 다음의 경우들에 일반적으로 이 시대에 많이 사용됩니다. 어떤 경우들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말이 좀 많이 쓰여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그 임재하는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에게 지금 임재하고 계셔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우리 안에 어떤 마음들이 딱 생겨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표현들을 합니다. 또 기도하는 중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생각들을 이렇게 딱 집어주시고 딱 말을 했을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표현들을 잘 사용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말할 때, 혹은 내가 영적으로 어떠한 경건함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할 때 이런 표현들로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면요,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 가려져요.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누릴 수 있는 영광의 것까지 나가지를 못해요. 이런 오해가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무슨 증거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이 마음속에 어떤 대답이 안 떠오르시죠? 그 다른 것들이 떠오르시잖아요. 이게 바로 그 증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증거.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오해, 그 중에서 가장 큰 오해를 한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듣고 기준을 잘 삼아서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가를 우리 다음 주에 잘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할 때요, 우리는 이것을 흔히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직통 계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가장 큰 오해입니다. 직통 계시란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직통 계시란 말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야, 무엇을 너가 해야 되고 너는 어디로 가야 되고 너는 이러한 때에 이러한 것들을 하라고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계시를 해 주시고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들은 사람은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말해요.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대면하고 만나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자신들의 잘못된 처신에도 불구하고 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 교정이 불능하고 난공불락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선교지를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만두가 생각이 났어요. 만두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선교지를 어디로 정하냐면요, 카트만두로 정해요. 네팔의 수도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선교를 나간다 할지. 여러분, 이게 웃긴 이야기지만요, 사실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진짜로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앞자리에 예배를 하는데 젊은 남녀가요,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참 예쁘잖아요. 젊은 남녀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서 앞에 계시는 목사님께서요, 직통 계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 얼마나 좋습니까? 두 사람 하나님께서 결혼하라 그러신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두 커플이 나가면서 고민에 빠졌어요. 왜 고민에 빠졌는 줄 아세요? 그 두 커플은 남매였거든요. 그 남매가 그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는 거죠. 성도의 초대를 받았어요. 목사님 한 분께서. 초대를 받아 갔는데 앞에 음식을 차려놨는데요.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 성도에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신다. 다른 걸 갖고 오든지 아니면 나는 오늘 식사를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 할지. 하나님이 나를 어느 대학으로 가라고 그랬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직장으로 가라고 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서 비즈니스를 하라고 말했다. 심지어 이런 분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는 주차장을 갈 때마다 주차장이 어디가 비어 있으니까 right turn, left turn 해서 가서 그 주차장 자리로 들어가라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요, 하나님을 이제 어디에 좀 비유하기 좀 제가 경망스럽지만 거의 점쟁이들이 모시는 장군신이나 삼신할매나 애기동자 수준으로 하나님을 거의 모독하는 거예요. 램프의 지니가 하는 일처럼 하는 정도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죠. 이 정도 되면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전제를 잘 들으셔야 해요. 만약에 이런 것이 직통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 좋은데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말하면 문제가 발생돼요. 뭐가 문제냐면요, 하나님의 계시의 특성, 하나님의 음성의 특성은 뭐냐면요, 절대성이에요. 누구든지 반드시 그 음성을 들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절대 복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는요, 무오해요. 성경의 계시가 그래요. 무오하단 말은 오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전혀 오류가 발생돼서는 안 돼요, 그것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는 완전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들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고 나에게 주신 계시라고 말했을 때 단 하나의 오점도 없을 정도로 완전한 것이 돼야 돼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모든 일 처리와 모든 것이 여러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 계시는 끝났다라는 사실을. 그분은 더 이상 그분의 새로운 뜻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성경 시대의 계시가 쏟아지던 때 하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으셔요. 직통 계시를 주건 한 사람 개인에게 자신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신 일로는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지요. 계시록 마지막 장 성경이 마무리되는 곳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의 영감으로 완전하고 무오하고 절대적이고 충분한 특별 계시인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를 닫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성경 계시의 저자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기록하신 성경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권면하시는 일을 하셔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계시를 하신다면 성령을 보내실 필요도 없으시고 특별히 성경을 기록하셔야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특별히 이 특별 계신 성경조차도 억지로 교묘하게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말했어요. 이게 비유가 되십니까? 이미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특별 계시조차도 조심스럽게 이해를 해야 하고 교묘하고 억지로 풀지 말아라라고 말할 정도라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제외한 특별한 계시를 직접적으로 준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해 주신 이 계시의 말씀으로 저를 인도하시는 것에 너무나 감사를 해요. 왜냐하면요, 제 영혼에 안전한 포구를 마련해 주셨어요. 망망대해 어두움에 있는 제 영혼에 등대 같은 것을 하나 세워 주셨어요. 사단은 지금도 아주 강렬하고 교묘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너무나 잘 아시지요. 그 활동을 하면서요, 거짓 선지자들의 입을 사용해서 특별히 그 일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때 명확하게 볼 거예요. 얼마나 그 입을 가지고 권세 있는 것처럼 사용하는 거짓말들을 하는지. 이미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라고 말하는 자기 계시를 받은 자들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할 때 이처럼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의미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직통 계시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자신들의 삶을 결정해 나가는 매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런 걸 통해서 결정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이미 무오하고 충분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고 우리는 아직까지 그것을 다 깨닫지도 못하고 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어떤 충동적인 것들과 나에게 주어진 임의적인 것들과 나의 주관적인 것들을 기대하고 선호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 계시에 만족하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성령께서 직접 기록하신 이것을 넘어서 한 인간의 말과 너무나 악한 자신의 주관에 의지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하늘로부터 계시된 이 명확한 계시보다 자신에게 떠오르는 그 마음의 그 생각들이 더 정확하다고 믿는 것일까요? 누구든지 자신에게 떠오르는 이 주관적인 생각이나 어떤 마음들을 특별 계시 위에 두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 위험한 일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가 왜 그렇게 직통 계시를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결정을 짓는 것이 위험한 일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이러한 직통 계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기준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기준을 우리 안에 잘 두시면 다음 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잘 구분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자기에게 어느 날 그런 계시의 말씀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자신의 속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사단이 그것을 그렇게 일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성도가 그렇습니다. 삶의 중요한 문제에 닥치고 어려운 문제에 닥쳤을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잘 못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떤 타인을 통해서든지 혹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밀한 어떠한 계시 같은 것을 알려주시길 기대합니다. 뭐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할 때 보면요, 어떤 생각들이나 마음들이 딱 떠오르면 이래요. 내가 지어낸 게 아닌데, 내가 생각도 못했던 것인데, 야, 갑작스럽게 이렇게 떠올랐네. 내가 아주 경건하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믿음으로 기도했었지, 그때.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그때 떠올랐던 것은 하나님 음성이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계시를 주시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간과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육체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잊어먹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불순물이 많아요. 우리 인생 안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지도 못했던 악한 것들과 교묘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매일 생성돼요. 사람의 마음은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와 어떤 신적인 것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더라도요, 우리 인생은 그런 처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성향들이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상황이 있고 인간적인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지요. 또 잘못된 상상력이라는 것이 인생들 안에는 있어요. 그리고 인생들 안에는 절대로 뿌리 뽑을 수 없는 자기의라는 것이 그 안에 여러분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해를 하고, 그래서 착각을 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계시가 쏟아질 때 베드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복음의 계시를 주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했던 일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바울한테 혼났잖아요. 견책을 받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올라오니까 자기가 정죄받을까 봐 이방인들을 피했어요. 이미 복음의 계시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상관이 없다, 모든 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무너뜨렸다라고 한 계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계시가 베드로 안에 아직 들어왔을 때 자기의 의와 자기의 두려움 때문에요, 그 계시를 소화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이 경험한 놀라운 은혜, 성령이 충만하면서 선교 여행을 갔을 때도요,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자기 열심과 자신의 그 혈기를 여러분 통제하지 못했어요.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갔다가 마가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비분간개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어찌할까요? 라고 말하다가 2차 선교 여행 때는 신라하고 싸움을 했어요. 마가는 못 데리고 간다고. 바울은 너무나 당당했어요. 왜냐하면 선교 여행을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돌아갈 수 있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근데 바울은 나중에 회개를 했잖아요. 마가는 나에게 너무나 유용한 것이니 네가 올 때 마가를 속히 데려와라. 우리 인생은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신적인 것이 쏟아져도요, 그것이 오해될 수 있고 착각이 될 수 있다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잊어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간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100% 객관적일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요,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딱 주어지면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을 하셨다라고 그 일을 속히 실행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정말로 원하지 않았던 그 마음의 감정들과 상황들의 일들이 딱 만약에 떠올랐다 손치더라도 다시 기도를 해봐야 돼. 내 기도가 부족했어 라고 말을 해요. 예레미야서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나 명확하게 그 증거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계시의 실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착각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자신은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3번이나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인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3번을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 3번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자신의 기도를 고치잖아요. 한 인간이, 한 인생이 자신에게 떠오르고 자신의 생각 가운데 어떠한 마음들이 생겨났다고 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말하는 것은 이처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수많은 오해가 있었고 수많은 실수를 했고 수많은 착각을 했던 경험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같은 제목을 기도했는데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저와 제 아내가 각각 다르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계시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받은 것이, 나는 목사이고 당신은 사모이니까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계시고 음성이니까 무조건 당신은 나를 따라야 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단을 너무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머리맡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머리맡에 사단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하든지 이 자를 넘어뜨릴까라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미국의 놀라운 대부흥이 1700년도에 일어났어요. 성령이 온 마을과 그 인근에 있는 동네에 쏟아졌어요. 꼬맹이 4살 된 아이 때부터 그 아이가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는 일까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때에도요, 사단은 일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교란시켰어요. 그래서 어떠한 기준과 분별력이 없는 열광주의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혼란하게 했어요. 막무가내했어요. 막무가내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내가 들었다.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계시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미국에 있었던 부흥이 사그라들어 버렸어요. 사단이 성공을 한 것이지요. 이 충동적인 열광주의자들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요, 자신들이 어떤 비범한 충동과 어떤 자기에게 생겨나는 마음을 따르려고 준비하고 있는 자들, 그런 성향이 있는 자들을 항상 주시해요. 그러다가요, 기회를 딱 잡으면요, 그 분별의 기준이었고 다치 없는 자유한 자들에게 조금씩 설탕물을 주기 시작해요. 처음엔 아주 달콤하게 그것을 잘 받아 먹어요. 그런데요, 결국은 하나를 주고 10개를 뺏어가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일이에요. 결국은 사단이 그 성도의 안내자가 되고 그 성도의 인도자가 돼요. 그래서 사단은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성도를 데리고 가지요. 그래서 교회가 붕괴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시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틀린 것을 많이 보셨습니까? 저도 이렇게 쭉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돌아보면요, 사단에게 속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 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목회자가, 그리고 성도가 그렇게 실수하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쫓아갔을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고 야, 이렇게 됐으니까 또 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셔서 이것을 선하게 바꿔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정도이지. 하나님은 만약에 놔두시고 그것을 정말로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계시라고 따라갔으면 우리는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정말로 끔찍합니다. 제가 아마도 사단의 앞잡이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제 속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성도를 가르치고 성도에게 말을 하고 이것이 계시이니 반드시 당신은 그것을 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혹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 계시와 음성을 들었던 방법으로 내가 해봤더니 이 일이 좀 잘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잘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도 여러분 있을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여러분에게 잘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항상 옳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항상 맞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단이 여러분에게 주는 설탕물이라고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의 일은 얼마나 척척 잘 진행되었습니까? 시간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밤에 예수님과 떡을 떼고 그 밤에 나갔어요. 그치요? 그 밤에 나가가지고 그 많은 제사장들하고 로마 군병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군호를 짜고 대회를 나누고 어디서 어떻게 만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고 사람이 도망가면 이렇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짤 때요. 척척척척 일이 진행됐어요. 그 짧은 시간에. 요나는 어땠어요? 이 단어를 잘 기억하시죠, 여러분? 마침 배가 어디에 있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거기에 있었다고. 여러분이 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제 아이가 어렸을 때요. 의자를 갖다가 자꾸 저 벽에 있는 불을 켜요. 이게 불을 껐다 켰다 하는 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니까. 의자를 놓고 불을 켜면 여러분 위험하잖아요. 제가 안아가지고 불을 켜줄 때는 아이가 재밌었으니까 그걸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계속 불을 켜요. 근데 딱 보면 위험하잖아요. 아빠가 보면. 뭔지 아니까. 근데 저는 가만히 두었어요. 왜냐면 혹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크게 다치진 않으니까 내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으니까요. 그 아이를 가만히 두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불을 올라가서 켰어요. 하지 마라 그래도 안 하지. 멈추질 않지요. 계속 켜니까 너무 재밌은 거예요. 계속 했어요. 가만히 두었어요. 왜 뒀을까요? 언제까지 제가 가만히 뒀을까요? 넘어질 때까지. 하다가 자기가 넘어졌어요. 다쳤어요. 팔을 까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뒤로부터는 의자에 올라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끔씩 성도가 이처럼 깨우침을 스스로 갖게 하기 위해서 성숙될수록 그래요. 성도의 믿음이 성숙해 갈수록. 스스로 좀 깨우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그것들을 잠시 두도록 허락하시는 경우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지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계시라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혹은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일이 단 한 번도 틀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라면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해요. 그게 성경에 나온 계시의 기능이에요. 계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보았던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특성이에요. 절대 오류가 없어요. 완전해요. 모든 상황에 맞게 그렇게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어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틀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면 그 앞에 목숨을 못 걸겠습니까? 우리가 들었던 생각, 마음에 들었던 생각,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요,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야 해요.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저에게도 스스로 제가 시험할 때 했던 질문이에요. 직통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몇 번이나 맞았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하나님의 계시라면 그것은 다 맞아야 해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완전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요. 새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오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계산해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확실할 수 있는 건요, 점쟁이보다 확률이 낮을걸요.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그런 방법의 계시로 성도를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변도 보셨지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성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뛰어난 영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신의 일들을 해가고 자신의 문제들을 결정하고 어떤 것들을 헤쳐나갈 때요, 그 사람들이 마치 신적인 영감을 받은 것처럼 너무나 결정도 바르게 하고 문제도 해결을 척척척 해가고 선택이 정말로 옳은 것을 많이 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우리 가끔씩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야, 당신은 진짜 이게 자리를 깔아도 되겠다. 신기가 있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문제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음성을 주셔야만 일어나는 일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듣되 바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생명이 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누구든지 자신 안에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사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들에 대해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만을 쫓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꼴을 먹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우리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지요. 그게 목자와 그 음성을 들은 양과의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이런 목자의 음성을 듣기를 우리가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더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들려주십시오. 내가 생명과 능력이 어떤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전심을 모두어 찬양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3절 4절입니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아멘. 주님만 내 안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주 참 귀하셔라. 귀하셔 아멘. 영원한 주 우리의 마음을 모두 찬양합니다. 승리의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아멘.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아멘.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꿀과 꿀 속이와 같은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시며 주님만이 내 안에 거하시니 내 주님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나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세상의 소망과 세상의 영화가 내 앞에 있지 않을지라도 내가 오직 예수로 만족하는 은혜를 나에게 오늘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코로나를 위해 기도하고 이 캐나다 땅과 이 밴쿠버 땅과 우리 자녀들과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코로나를 하나님 신속히 정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오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나의 귀하신 주님, 나의 존귀하신 주님,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오니 하나님 세상의 영화가 내 눈앞에 안 보여도 내가 하늘의 소망을 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허락하여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밴쿠버 땅과 우리 자녀들과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 하나님 앞에 불러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